샬롬. 명학교의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습니까?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우리 친구들은 직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바쁜 직장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바쁘게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들은 취업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쁘게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연애하느라, 교제하느라 바쁘게 또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각자의 바쁜 삶 가운데 지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쁜 과정 가운데, 바쁜 와중에도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신앙 안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꼭 한 번쯤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무엇보다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습니다. 또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학교회 청년부 친구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차마 내 발걸음이 교회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회복하기는 많은 힘든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으로는 1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네, 여러분, 최근에 교제를 시작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성 친구와 함께 열심히 교제하고 있는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나의 그러한 여러 가지의 면들을 통하여서 호감이 가는 이성 친구에게 다가가서 뭔가 이렇게 함께 좀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좀 20대 이제 20대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해도 이성에 대한 많은 호감을 갖고 교제를 하고 싶어 하죠. 참 교제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서로 시간을 가지면서 알아가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점 싹트게 되고 후에 나중에 나이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과 함께 나의 그러한 인생을 함께 살아갈 것을 꿈꾸면서 결혼에 대해서 골인을 하게 되면은 참 교제가 아름답게 아름다운 많은 추억으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이성 친구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될 때 저는 종종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교제를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 사랑을 받고 아니면 이성으로부터 내가 체험을 받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가 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종종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혹은 저 자신조차도 처음에
이렇게 교제를 시작할 때에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를 했는가, 아니면은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 아니면 내 안에 뭔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교제를 하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보통 이렇게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조금 너무 오래된 그런 단어인가요? 아니면 빼빼로데이 등을 어떠한 그러한 기념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러한 기념일을 보통 챙기게 되는데, 그러한 기념일들을 챙기고 혹은 챙겨주면서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이만큼 내가 너한테 해줬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그 다음에 나에게 이 이성 친구가, 이 여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어떻게 해줄까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성 친구랑 교제를 시작을 할 때에 외로워서, 그죠? 뭔가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교제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 사람과 함께 이제 내 평생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 결혼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사랑이라는 그 무르익은 사랑을 보면은요, 외롭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 내 안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교제하고 결혼을 꼴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진정한 사랑은, 다시 말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결혼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참아주는 것이고, 상대방을 인내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의 출발점, 혹은 이성 간의 그러한 관심을 가진 중심이 내가 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는 연애의 끝을, 연애가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위한 것일 때 정말로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부분들,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내가 이성을 배려하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배우자가 될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정말로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신앙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많이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혹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고 또 예배드리고 한다면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교제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외로워서 교제하는 거구나, 그냥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교제할 때에도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깨지는 것처럼 내 안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가대하고 교사하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쉽게까지는 아니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 친구랑 교제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해 주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도 있고 내가 배려받고 싶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왜 나를 배려해 주지 않아?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왜 나를 이 정도밖에 너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결국은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나를 사랑해 주?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붙이지만은 결국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느냐? 사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이 싸울 때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결국은 그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준다고 한다는 건 가만히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냥 신앙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실천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교회에 자꾸만 좀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예배의 행위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찬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다른 친구를 용서해라 했을 때에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구나. 특별히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야, 너 나 사랑해 하면서 그러면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서 여러분 막 바다에 막 뛰어들면서 그러한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가끔 나오는데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인내해주고 또 기다려줄 때에 정말로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품어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 연약한 모습, 내 못된 모습을 이 사람이 품어주는구나 할 때에 참 고마운 마음도 느끼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쌓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증명됐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예수님 친구인 우리를 향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결국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결국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결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교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성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공동체, 또 내가 삶 가운데 함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 안에 있어서의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삶 안에 있어서의 신앙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내가 사랑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